열왕기서와 이제 역대기의 차이는, 역대기는 유다 왕들의 이야기, 그러니까 구원의 계보가 이어진 왕들의 이야기들, 역사서를, 연대기를 기록한 거고, 열왕기는 북이스라엘 남유다의 왕들의 이야기들을 다 기록합니다. 총 39명의 왕들의 일들을 기록하는데,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열왕기 하는 좀 특이하게도 열왕기하 1장부터 8장 15절까지의 말씀은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사사기의 맨 마지막, 이 사사기 21장 맨 마지막에 주셨던 말씀을 저희가 기억하면 이렇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들이 다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하나님께서 왕이신데 하나님조차도 왕으로 삼지 않고 살아가던 세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궁극적으로 주변국들을 보면서 왕을 구했던 이유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통치자가 필요하다, 인도자가 필요하다. 모세 때 이후로는 모세와 같은 지도자가 나질 않았으니까요. 그거였습니다. 그것도 이제 사무엘이라는 아주 출중한 선견자에게 그것을 구합니다. 사무엘이 책망하는 얘기가 있죠. 그렇게 세워진 왕이 솔로몬 때 갈라져서 이제 이야기가 나오는데, 왜 열왕기에는 이스라엘 왕들의 이야기까지 다 기록을 해놓는데 하필이면 8장 15절까지는 왕들이 주가 아니라 선지자가 주일까? 이스라엘엔 왕이 없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왕은 세워졌지만 실질적으로 왕의 존재, 왕의 능력을 갖춘 왕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이 없고 제사장이 없습니다. 북이스라엘은 왕이 없고 제사장이 없고, 그러면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삼중직 가운데 하나가 남은 게 뭐죠? 하나님과의 연결고리를 해주는 게 선지자. 근데 그 선지자가 엘리야와 엘리사. 엘리사의 이야기가 8장 15절까지 이렇게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굉장하죠. 이스라엘 왕들 얘기보다 엘리야의 이야기, 그리고 열왕기 하에 들어서선 엘리사의 이야기가 주를 이룹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가운데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저희한테 이것을 알게 하시는 의미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걸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판단하신다. 하나님의 판단만이 옳다라는 걸 오늘 본문 말씀에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찾을 수가 있냐면 10절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왕, 그 유다 왕, 그리고 에돔 왕까지 합세해서 모압 왕에게로 나아갑니다. 그때 7일 만에 물이 떨어져서 목이 가라게 되니까 이스라엘 왕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냥 한탄처럼, 탄식처럼 고백하는 건데 하나님께서 진짜 의도하신 겁니다. 이 세 왕을 불러 모압의 손에 넘기려 하시는도다. 내일 본문으로 넘어가시면 진짜 엘리사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묻는데 이스라엘 왕, 이 여호람이 말한 그대로 엘리사가 예언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려고 하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하나님께서 세상의 이득을 목적으로 뭉친 이 세 왕을 심판하시려는 게 목적이다. 7일 만에 기근에 걷게 하신 것.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다는 뜻이, 하나님은 심판하시다, 심판다, 심판하시다라는 뜻이 사밧입니다. 사밧. 그러니까 11절 말씀에 보시죠. 선지자를 찾는데 누구를 찾냐면요, 엘리사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 사밧이 심판하시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유다 왕이, 여호사밧이란 왕은 이스라엘의 아합 집과 혼인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유대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왔을 수도 있지만, 여호사밧, 그러니까 여호와는 심판하신다. 여호사밧이 그겁니다. 여호사밧, 사밧, 심판하시다. 사밧의 아들 엘리사, 심판하는 자의 아들인 엘리사. 오늘 본문은 그냥 말씀으로만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관하시려고 하는 심판자이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소견에 오른 대로,
이스라엘 왕이 전쟁을 일으키려고 했던 목적은 단 한 가지입니다. 모압에서 바치던 조공이 끊어졌다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모압에서 바치던 그 많은 양모가 끊어지자 모압의 재산이 줄어들었던 거죠. 재력이 떨어졌던 거죠. 그러니까 다시 조공을 바치게 하는 속국으로서 삼으려고 다른 왕들을 부른 겁니다. 세 자체가 약해져 있었기 때문에 유다 왕도 청하고, 그래서 일부러 에돔길로 갑니다. 에돔으로 가면서 이제 에돔 왕에게까지 얘기를 했겠죠. 하나님께서 모든 걸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길을 올바르게 걸어가고 온전하게 걸어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그 길을 걸어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보시면 그래서 여호람에 대해서 어떤 존재라고 이제 시작부터 얘기합니다. 3절의 말씀 이렇게 얘기하죠. 2절 3절의 말씀은 이렇습니다. 여호람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그의 부모와 같이 하진 않았으니 그의 아버지가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이 하였습니다. 아합이 바알의 주상을 세웠죠. 어떻게 보면 성경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알을 섬기던 이세벨과 결혼해서 그 땅에 이스라엘에 이제 바알 신을 데려와다 섬기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이전에 3절 말씀에 보면 그러나 그가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를 따라 행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왕국이 나누어져서 북이스라엘을 세운 왕입니다. 초대 왕입니다. 그럼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는 뭐냐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으니까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못 드리니 하나님은 우리가 섬기는 존재다라고 하면서 베델과 단에 두 곳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산당 제사를 짓게 하였습니다. 이게 첫 번째 죄악이고요. 두 번째 죄악은 열왕기상 14장 33절에 돌아가면 두 번째 죄악이 나오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르호보암이 죄송합니다. 절수가 잘못돼가지고 열왕기상 13장 33절입니다. 여로보암이 이 일 후에도 그의 악한 길에서 떠나 돌이키지 아니하고 산당 제사를 지내게 한 거죠. 우상을 세운 거예요. 다시 일반 백성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되 제사장을 마음대로 세우기 시작했죠. 일반 백성, 레위 사람들이 아니라 일반 백성. 왜냐하면 레위 지파 사람들은 다 남유다로 갔거든요. 지파별로 있던 레위 사람들은요. 갈라짐을 알고 다 유다의 계보에서 나올 왕 쪽으로 다 갔거든요. 누구든지 제사장 자원하면 그 사람을 산당의 제사장으로 삼았으므로 이 일이 여로보암 집의 죄가 되어 그 집이 땅 위에서 끊어져 멸망하게 되니라. 여로보암의 죄는 두 가지죠. 하나는 산당을 짓고 제단을 쌓고 금송아지 우상을 세운 거고, 두 번째는 누구든지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 하고 싶은 자는 다 제사장을 세워가지고 레위 지파를 대신하게 만든, 이게 죄였습니다. 그 죄를 떠나지 않았다는, 우상을 세웠고 누구든지 아무렇게나 제사를 드려도 된다라고 했던 그 죄에서는 떠나지 않은 게 여로보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물어보지도 않죠. 제사장에게 제사를 지내지도 않고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어떻게 될까, 일이 이루어졌을 때 물어보는 것도요, 여호사밧입니다. 11절에 여호사밧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물을 만한 여호와의 선지자가 여기 없느냐 한지라. 분명히 이 엘리사의 이야기는 들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신하 중에 한 사람이 대답하되 전에 엘리야의 손에 물을 붓던 사밧의 아들 엘리사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야의 소문은 이미 여기저기 퍼졌을 겁니다.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 바알의 선지자라고도 하지만 바알의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바알의 제사장이던 그 바알 선지자들을 450명 다 죽여버렸으니까요. 그러니까 1대 450이라는 정말 세상에 기록된 결투지만
그 당시에는 얼마나 놀라웠던 얘기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알을 섬기기 시작한 그때에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 나타나서 그 대결을 승리로 이끌었는데요. 그의 손에 물을 붓던, 그러니까 그의 사환이란 뜻이죠. 그의 수종 들던 자. 그 엘리야가 여기 있습니다. 후계자로 세워진 엘리야가 여기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이 밑에 부하 직원들, 그러니까 밑에 세상에 접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악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무엇인지 눈이 열려져서 볼 수 있는 귀가 들리고, 들을 수 있는 귀가 들리고, 볼 수 있는 눈이 보이고 있었는데, 정작 이스라엘 왕이 돼서는 보이지 않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남유다 왕의 요청에 그제서야 이제 엘리사를 부릅니다. 엘리사도요, 올 마음이 없었죠.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선지자인데요. 이스라엘 왕과 이제 대면하지 않습니다. 예, 여호사밧의 청이 아니면 나가 안 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을 사모하는 자, 그것도 이스라엘의 일들을 남유다 왕을 통해서 이제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있고 왕도 없고 제사장도 없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그때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당시에 하나님 베푸실 수 있는 유일한 은혜는 선지자를 세우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참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 선지자들이 많이 세워졌습니다. 지도자가 없으니까 그 지도력을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통치하고 계시다라는 걸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선지자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에 전하는 역할입니다. 계시를 전하는 역할이죠. 제사장은 이 땅에 있는 죄를 말씀으로 풀어서 하나님 앞에 올리는 자입니다. 이렇게 두 가지 역할이 상반돼 있죠. 제사장과 선지자 역할은 상반돼 있습니다. 하늘의 것을 가지고 와서 이 땅 가운데 주시는 역할. 오직 예수님께서만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일 때에 이 땅에서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가 선언적으로 먼저 믿고 하늘의 양식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주셨다는 걸 믿을 때 오늘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사건,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욕심을 가지고 하는 전쟁의 시작부터 삐그덕거릴 때에 인생의 시작부터 어떤 일들이 문제가 생길 때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엎드려지고 예수님의 일하심을 믿으실 때 하나님께서 친히 또한 일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호사밧을 통해서 여호람 왕과 에돔 왕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스라엘 왕 여호람 왕이 가지고 있던 욕심을 따라서 전쟁을 일으키는 것에 동조해 버린 거죠. 계산하지 않고 생각해 보지 않던 이 시점에 엘리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하심이 무엇인지를 또한 듣게 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심판하신다. 새 왕을 뭉치게 한 이유는 새 왕을 다 심판하시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 땅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나야 되는지가 참 중요하고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가야 되는지 참 중요한데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누구를 만나더라도 흔들리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있는 자만이 반석 위에 주초를 세워서 창수가 나도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아니한다라고 약속하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주관하시고 계시다는 사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써 의지하고 신뢰하며 붙들려 있는 인생에는 하나님께서 늘 안위하시고 보호하시며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시면서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